오늘 이 시간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창세기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으로서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어떤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냐? 우주와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시작,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시작 등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데, 창세기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결국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했지만, 믿음을 부여받지 못했던 인생은 결국에 갖가지 사건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아브라함은 결국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서 믿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요 초두에 말씀드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넘어가시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는 여기에 발을 들여놨다가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자가 아니라면, 아직은 죄악으로 얼룩진 죄인이라면 그 예배 가운데에 구해야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인지를 나의 자세와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저한테 잘 보이는 이유도 없고요. 예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크게 하는 것도 예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을 하실 만한 존재가 되는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나는 심판을 통과할 만한 사람인지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멸망할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죄인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일이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다.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가 그대로 올려드릴 만한 자인가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역사,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 역사가 없다면 성경에 보시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참소는 무엇입니까? 일러 바치는 사람,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인 사단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가진 일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면 결국에 그를 인정하지를 않기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재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사단은 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욥기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소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증거는 결국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또 그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흔적을 갖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확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요,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 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좀 살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예전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왠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감정 상태를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걸로 인하여서 내 보는 시각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믿음을 그대로 올려드린 것을 통해서 그가 사단에게도 할 말이 없게 하는 자로서 인정받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이유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던 사라가 잉태를 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이 자녀는 누가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 애정과 나의 사랑이 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번제는 각을 떠서 피를 빼고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잔인하게 죽여서 바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각을 뜨냐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을 통해 테스트하시는 시험은 한 사람에게도 쉽게 찾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았는데도 내 자신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만든 시험거리에, 내가 만든 유혹거리에 넘어지며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통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건 시험거리조차 되지 않아요. 올무에 불과한 것이죠.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감정 상태가 또 나의 그런 삶의 환경이, 그런 것들은 나의 연약함을 갖고 찾아오는 유혹의 거리들이지 테스트는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시험들 많이 보셔봤죠? 시험지를 잘 보려면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그 시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어야 시험지를 잘 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시험지를 못 보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지식이 없다면 시험지에 대한 것도 읽을 수도 없으면 적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읽을 수 없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 그렇습니까? 영어 시험. 영어 단어를 안 외워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영어 단어를 안 외우면은요, 읽을 수조차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풀 과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을 그에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는, 번제의 참된 의미는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그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돈도 내 돈이고, 나의 자녀도 내 돈이고, 나의 남편도 내 것이고, 그리고 내 아내도 내 것이고 하는 이 모든 것, 소유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너는 그것을 사랑하게 됐을지라도, 믿음의 산물로서 받게 되어진 아들이 이삭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준 거기에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즉각 순종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각 순종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즉각 순종을 하려면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바칩니까?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는 사람들도 깨우고, 장난치는 사람도 장난 못 치게 하고, 정신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때와 그 시는 알지를 못하지만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날이 와서 너가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일이 없다면 그 누구도 거기를 통과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먼저 죄인 되어진 나를 부르셔야
그 다음에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실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시험을 받기 이전에 먼저 죄인으로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보셨느냐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부르신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을 시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인데 못하러 부르십니까?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하기 위함이지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인의 모습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시는 데 있어 즉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즉각 순종해서 이 말씀을 어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바로 다음 날에 이행하게 되면서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을 챙겨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가 아닙니다. 믿음은 즉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감이 교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점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가까운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멀리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까 지금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들도 몇 살에 받았어요? 100살에 받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들어야 된다니, 그의 함께했던 추억들, 또 이뻤던 모습들,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멀리 바라보면서 머리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러나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분명히 유혹이라는 게 찾아와요. 멀리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만감이 교차하게 되어지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까 온갖 생각이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믿음은 직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이와 함께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면 우리는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하라고 하면 아버님이 저에게 예전에도 뭘 시키면 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꼭 그러면 한 대 맞고 꼭 하게 되어져요. 하라고 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 왜 해야 돼요? 하면 꿀로 한 대 맞든지 뭐를 한번 욕을 한 바가지 듣든지 그 다음에 하는 게 제 모습인데, 우리가 진짜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왜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쓰신 바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시키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해. 이유가 있어서 하라고 하겠지라는 얘기를 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다들 편견을 짓는데 다들 잘 잘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저만 꼭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네? 다 그러지 않았냐는 거죠. 하라고 하면은 그냥 말없이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고 했다가 그냥 욕을 얻어먹기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왜 하냐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라는데 싫어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그랬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들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또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통해 북이스라엘도 회개만 한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또 이삭에게 지워주고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을 시험하고자 인생에 한 번 이상 최소한 부르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 시험은 다 달라요. 이 시험에 관해서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에 보면 각가지 다 다른 시험을 통과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시험을 통과함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준비되어짐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은 누구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그린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믿기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또 아이가 장성했을지라도 또 장년이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이삭이 믿음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삭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만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훗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떠한 그 역사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일도 있겠지만 부모의 의무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들려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일찌감치 믿음이 생겨날 아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어렸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자녀를 구원함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동요를 부르고 책을 읽고 한글을 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 입에서 줄줄줄줄 새나와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것이지만 부모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이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자녀를 죽이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만약에 주일날에 다른 데 놀러 가면 이 자녀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는 살인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왜 이삭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신실하게 그를 교육했고 하나님의 때가 맞아지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기에 아버지가 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굉장히 총명하지 않아요? 번제할 양은 어디냐고 어린 그 이삭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을 믿고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내 삶을 하나하나 실수가 없이 오차가 없으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해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있는 증거를 보이시길 원하시는가? 준비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대에 가서도 분명히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술 먹어볼래?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받아 먹는 것이고요. 제가 군대에서 많은 친구들을 봤는데 군대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던 친구도 담배를 배우더라고요. 술을 먹지 않았던 친구도 술을 먹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다 시험거리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해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액션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넘겨짚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들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우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우 같은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이걸 해주겠지. 이게 바로 여우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헤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줄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계산적인 것이기에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산을 하나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안에 고백이 있기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 주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혹시나 죽이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겠지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혹여나 내 아들을 살려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푸른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혹여나 받아보지 못할지라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본향에 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향에 못 돌아가게 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케 하셨더라.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것이기에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기에 진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난 후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셨어요. 마음이 급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즉각적으로 그 아들을 칠만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셨기에 급하게 두 번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했던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충분히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밝혀진 바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듣고 괴로워하다가 죽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안타까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광대한 일을 하셨대 라고 했지만 믿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은 같지만 믿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져야지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듣고 싶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예배.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피곤함 중에도 예배 가운데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 예배 가운데에 죽기를 간청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만 그런 인상을 쓰면서 내 몸을 뒤틀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부여받지 않으니까 이 예배가 형식에 불과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끝날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내가 바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죽어야 되는 존재는 이삭이고요, 죽게 되어짐에 따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 상태에 놓여져 있잖아요. 절망 상태에 놓여진 삶이 되어졌다면 결국에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수량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결국에 이 수량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므로 결국에 이삭이 죽지 않게 되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 관한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어졌다, 번제로 드려졌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더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렸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 이 한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기념해서 여기서 무엇이 나중에 지어지게 되냐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리마나 그 타작마당을 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온역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재앙으로 다 죽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의 죄로 죽게 되어졌었으나, 다윗은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어졌었는데 그가 다시 제물을 드리게 되어짐으로, 그 땅을 사들이고 제물을 드리게 되어짐으로 재앙이 그쳐지고 살았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가 바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저주의 재앙, 죽음에 대한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드려진 그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죽으시는 역사를 통해 모든 이들에 대한 희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까지 준비되어진 말씀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고통과 죽음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통과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듭된 축복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은즉 17절에 보니까 17, 18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믿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역사를 통해 큰 복을 주고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은 중요한 재판을 하고 중요한 일을 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가져오셔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끔, 재판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문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결국에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결국에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끝에는 죽음을 우리 맞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과하는 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에 아무리 그 더러운 모습이 흉흉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또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바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8절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 씨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믿기만 했다면 그대로 우리에게 준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내용의 축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이 땅에서 허락되어질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이것을 주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을 기억하시고 나아감으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